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그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한 TV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의 역사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디슨도 기억할 거고, 이수신 장군도 기억할 거고, 유관순 누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아주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겨져 있는 말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말 있지만 아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수신 장군이 죽을 때 자신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또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아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은 참 좋은데 누가 한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너무 좋은 글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한쪽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또 사랑의 치료법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의 치료법은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철학자의 좋은 말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은 교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지금까지 가슴속에 제가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하신 말은, 목회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인 저에게 목회를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목회를 해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하는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속에서 아주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는 마귀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다. 악의 다툼 속에서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많은 말들이 있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멋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말은 참 고백 중에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또 생각나는 고백이 있죠. 자신의 하인을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을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9절,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원어에는 그저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주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저 우리 집 천안대 오시지 않아도 딱 한마디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죠. 또 이런 고백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예수님, 내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아주 면전에서 혹독한 말씀을 하죠.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의 자녀의 간구대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가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 귀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욥의 고백,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고백 중에서 최고의 고백을 꼽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그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는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벌써 죽은 지 나흘째 4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찾아오시지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바빠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좀 빨리 들어주시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 근데 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망으로만 이 마르다의 고백이 끝났더라면 이게 최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1장 22절의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이미 결과가 끝난 거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 오라비를 살리실 것을 나는 압니다.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거죠. 이 기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실망스럽죠. 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실망이, 그 좌절이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실망할 수는 있어요. 좌절되지요. 금식까지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이 안 되겠어요. 걱정도 되지요. 실망도 되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 아닐까 의구심도 들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하고 같이 함께 직장을 다녔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결혼을 했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장로님 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순탄하게 잘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방탕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교회도 잘 다니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 말이, 자기가 공부에 지는 거는 용납이 되는데요, 싸움에 지는 건 용납이 안 됐대요. 그 이길 때까지 싸운대요, 자기는.
그랬던 청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왔대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엄마는 골방에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늘 뭐라고 했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다. 엄마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 바뀌지 않아. 기도하지 말어. 이랬던 아이래요. 그런데 엄마는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2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만져주시면 내 아들이 변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이 아들이 어느 새벽에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완전히 바뀐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청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포기하더라도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실망되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은혜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네?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만선의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다. 물론 처음에는 이 마르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때 마르다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에서 이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요, 이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나는 그 기적을, 그 기적의 출발점은 믿음의 고백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시는 일에, 꿈에, 계획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출발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둠의 터널과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대해에 떠있는 하나의 돛단배처럼, 아니면 무인도에서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냥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주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의 끝은 언제일까? 행복의 시작은 언제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언제부터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한 그 이후에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얘들아 가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오라비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굴 안에다 넣어놓고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돌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이제 돌을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저 돌을 옮겨라. 그래야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예수님이 보고 싶고 살리려고 돌을 옮기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무슨 돌을 옮겨요? 소용없어요.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됐다니까요. 냄새가 나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도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는 될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마르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아멘, 믿습니다 했던 것이 마르다 아니냐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돌을 옮겨라 하니까, 아유 예수님 옮겨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백과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입술과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사는 거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고 믿어졌다면 믿어보세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보라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도를 옮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믿은 거예요? 뭘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나는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도 나고, 아이고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뭐를 해요? 아이고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았는데요. 쟤는 구제불능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고 고백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놔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은 그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경험도 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도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절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순간에는 내 생각으로 탁 철벽을 친단 말이에요. 이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앞에서도 한번 하셨거든요.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라고 내가 이미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기도는 입술로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서론, 본론, 결론이 내 안에 다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건 뭐냐면 내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던지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계속 그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겨주세요.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고 쉽게 받냐면 단순한 사람들이 빨리 받고 쉽게 받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난 우리 할머님이 슈퍼우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돈 달라면 돈 줘요. 가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으앙 하면 줘요. 10원짜리.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니, 많은 줄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돈을 달라면 줬으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그 외할머니를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어렸을 때 10원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옆집에서 빌려다 주고 뭐하고. 나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할머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 제가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돈이 있을까 없을까? 돈이 있어도 달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과 이성과 이것이 꽉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좀 단순화해야 될 작업,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는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그 이후에 삶으로 연결돼야 기도가 더 응답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해놓고 내 삶과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막아놓으면 절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우리는 그걸 건너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를 옮기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헛수고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헛수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던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근심과 걱정,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 그것과 어울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아울러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그것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옮겨보십시오.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옮기라 하시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우리는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명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는 그러한 고백을 해놓고도, 놀라운 고백을 행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를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 그거는 수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